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루 종일 사람 말 듣지 말고 진짜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면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자꾸 눈에 보이고 뭐 교회가 크니 작니 장로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교회 와서 말씀에 딱 집중하면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단절되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는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린 것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천국의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 중요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다가 죽었는데 이 죽은 어린아이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 갑니까?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 자체가 사단의 권세에 딱 놓여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엄청난 공을 세우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로를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해도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각종 제사를 지내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또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은 선행은 선행일 뿐이지 선행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헌금 많이 하면 간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갈 수 있다. 또 선행을 많이 하면 갈 수 있다. 다 착각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잘못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가 많이 있는데 아무 종교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그 종교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상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담이 딱 막혀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한 종교인들이 망하고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망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하자 그럽니다. 열심히 믿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라고 하지만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뭡니까? 오히려 열심히 안 하는 게 나아요. 모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또 어떤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무속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떤 사람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머리 감고 오지요. 목욕하지요. 그리고 제사 지낸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열심으로 말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는 뭡니까? 허무요, 실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리게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 그 골치 아픈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만 날 뿐이지 갈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철학을 가지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념이 확고하고 아무리 철학이 확고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전을 많이 외우면 되지 않겠냐? 주문을 외우고 연부를 많이 외우면 되지 않겠느냐?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은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이라는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죠? 광야에?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 건 안 됩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너무나 안 믿으니까요. 미리 몇천 년간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길을 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꺾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가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 열심히 믿으면 꼭대기에 가면 정상이 똑같지 않냐 얘기합니다. 아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입니다.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영적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완전히 성령이 내주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뭡니까? 내가 성령 인도 안 받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주인되어 계시는데 내가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생한 것은 뭡니까?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세상 말로 개고생해야 돼요. 개고생. 인도를 안 받으면 계속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특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편안함으로 인도하고 기도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와버려서 이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사. 우리가 모르고 하잖아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게요, 사단이, 흑암이, 귀신이 벌벌벌 떠는 일입니다. 흑암 세력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떨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에요. 자기 밥이 된다니까요.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엄청난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성령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요? 4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태어나는 본적, 호적 다 있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등본이고 호적이고 띄워보면 여러분 본적이 다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의 이름이 예전에는 멸망록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리 떠들어도 멸망록에 있다가 이제는 생명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신분 자체가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늘 육신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상태가 바뀌어서 성령인도 받도록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과 그 자체가 마귀의 종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란이나 죽음이 와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고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이 뭐죠?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위기당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위기 안 당하고 누리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사단의 권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체질로 쳐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모든 것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동안에 집안에 있던 모든 상처,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을 좀 누가 무시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있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성공의 자리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힘을 가지고 최고의 성공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숨겨진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계속 승리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응답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매일 매시 매사에 성령 충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